전에 방영되었던 영화죠. 말아돈. 그 청년을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마라톤이 아니라 말아톤이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는 그 영화 이야기가 있었죠. 마지막 그가 다 그 영화를 마라톤을 다 끝까지 완주하고 나서 어머니가 소감을 말할 때 그 영화에 나오는 아이가 초원이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초원이가 저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것. 이게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엄마의 소원이지만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다큐 EBS에서 나오는 시선이라는 것을 몇 프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50대 거의 60대가 되어가는 딸이 엄마보다 먼저 치매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돌보는 그런 다큐 시선을 보았는데요. 이 어머니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 딸보다 하루 더 살다가 가는 것. 이게 엄마의 소원이더라고요. 과연 엄마의 소원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명절이 되면 또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은 가족들을 기대하며 만나게 될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또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시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다가 오셨습니까?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으신 분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 누구를 맞이하게 됩니까? 역시 그분과도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분들과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할 수 있겠고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각각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한 분이 계시죠. 우리 마음하고도 전혀 상관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함께 있기 싫어할 때도 있고 또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분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미 부른 제자들도 있지만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3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4절은 상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할례당,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에 넣어서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아니면 정치범으로 부를까, 이런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오는 무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만들다, 노동하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고요. 이게 하나님께 적용되면 새롭게 변화시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또 넓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원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명을
맡기셨던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넓은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양각색,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제자만을 부르실까요? 아니죠. 저희들도 부르시죠. 그러면 왜 부르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론 힘들고 지치고 어느 때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또 그 12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 순교당하죠. 또 12제자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 같으신 분은 목 베어 죽임을 당하죠.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참수형을 당하죠. 베드로 거꾸로 물론 매달려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첫 번째는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거죠. 누가 저와 함께 있고 싶다라면 기분 좋으신가요? 저는 참 좋더라고요. 불러주시면 좋고 함께 하자고 해도 좋고 좋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실까? 되게 제가 청년들하고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딱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대부분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자로 계시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물 하나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연의 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물도 바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츰차츰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형상 닮은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역개정의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69개의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은데 우리와는 어떻게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첫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예수님이 원하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을. 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아까 마라톤에서 엄마가 아들이 하루 먼저 죽고 자기는 하루 뒷날 죽으면 좋겠다. 그거는 엄마의 소원일 뿐이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맺어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야 라고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행복하시죠? 저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든든한 일인지, 위로가 되는지. 또한 창세기 4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셉의 축복 내용인데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게 지금 49장에는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전능자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샘의 복. 그런데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죠? 형통의 복을 받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은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종살이도 하게 되고 이러한 형통의 복이 따를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늘의 복, 샘의 복, 태의 복, 긍정적인 복인 것 같죠.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은 감옥에 갇혀서 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모든 형통의 복을 지나서 요셉을 통해서 200만 출애굽 인구가 순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이 땅에서 현실과 고통과 아픔은 있을지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지요. 출애굽기 6장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능력이 있으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충족된 자라는 뜻을, 모든 것에서 충족된 자. 그렇지만 오늘 지금 방금 읽은 6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우리가 잘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나를 뽑아주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언약을 해주셔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높고도 높으신 하나님. 요즘 역대하를 읽고 계시죠? 하늘의 하늘, 하늘이라도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죠. 5,910회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대대로 기억할 표어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3장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풀 가운데 바닷 강가에서도 바닷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원하는 자들이 아니실까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무 잘 아시죠? 찬양도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이런 음성이 들리시나요? 너무 행복하시죠? 저는 참 행복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을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본문입니다. 400년을 기다렸다가 기다리셨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제가 본문을 잠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자기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현몽하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오셨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우리들의 잘못한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 그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버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이 그렇게도 아쉬우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는데요. 내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이러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목사님 계시록 설교해 주셨잖아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7 교회, 7 사자를 붙들고 하늘로 슝 하고 구름 타고 가신 것 같지만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찾아주신다는 거죠. 함께 하고 싶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함께 하셔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르신들 특히 그러시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14절 말씀이시죠. 임직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교회의 기능 5가지 중에 전도의 사명이 있으셔서 열강해 주시는 것을 저도 뒤에서 들었거든요. 10손가락. 우리 여기에 나온 손가락은 아마 3손가락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7손가락 지금 밖에 있거든요. 전도의 사명.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이렇게 함께 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때로는 동족의 위험을 만날지라도, 강의 위험을 만날지라도, 패장을 맞을지라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주면 좋겠어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도할 때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권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고치시고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러 다양한 병들을,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요. 소경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 시대에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너희들에게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 안에는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신 것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확대하다 보면 영적인 회복도 함께 온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영적인 회복과 함께 올 수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거스리는 어떠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능까지도 넓게 해석해서 포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들, 방해 요소들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임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부활하신 후에 부탁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복음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마가복음 16장 15, 16 이거는 마지막 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는 참 행복자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만 들으셔도 위로가 되시죠? 살아갈 힘이 저절로 생기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가고 싶다.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울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귀신이 들렸던 불에도 넘어지고 이러한 자녀를 가진 그가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제자들은 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는 장면에 갔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잖아요. 병 고치는 권능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3번이나 잠을 자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또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입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셔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며 우리가 하늘 끝에라도 바다 끝에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주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눌 건데